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네, 한번 받아서 기이하게 행하는 복된 교회. 하나님은 기이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이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이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찰랑찰랑한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을 일단 발을 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매우 겸손하게 섬겼던 여호수아와 또 거기에 제사장들의 이 참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한 이 제사장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느끼고 온 백성들이 그 은혜,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가나안 원주민을 이제 7 족속들과 싸우고 전쟁해서 그들을 몰아내야 하는 큰 숙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단 강을 건너 와서 지금 길갈에 도착했지만 이제부터 가나안 족속들과 결사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큰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철옹성 같은 뭐가 있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성을 어떻게 저 성 사람들을 무찌르고 통과할 것인가? 그러므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긴박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요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그 명령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봐보세요. 2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뭘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뭘로 만들었어요? 부싯돌로. 요즘에는 뭐 수술을 해도 메스가 이 아주 뭐 예리하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또 요즘에는 뭐 무슨 주사 넣죠? 예, 마취도 넣지만 또 무슨 주사? 부통 주사도 넣고 그래서 좀 편하게 수술도 하고 그런데 그때 뭐 마취가 있었겠습니까? 뭐 무통 주사가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칼도 말이죠. 예, 아주 예리한 그런 칼도 아니고 뭘로 만들라고요? 네, 부싯돌로 이 돌멩이 깨갖고 만들라는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할례가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나 신약 시대에 이 세례는 물속에 이렇게 한번 푹 잠겼다가 이렇게 나오면 모든 죄가 씻겼다. 성결의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구약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표로 난지 8일 만에 남자 이 성기를 이제 성기 표피를 윗부분을 잘라가지고 이제 제거하는 것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이해를 하기 좋게 말씀을 드린다면 포경수술과 같은 그런 이제 일인데 그런데 내일 당장 적과 싸워야 하는데 매우 긴장되고 불안하고 정말 지금 혹시 공격이 오면 어떻게 할까 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왜 이런 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아니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려면 차라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러분 좀 쉬고 있을 때 준비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적들도 요단강 때문에 공격이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환경에 있을 때 그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중요한 때에 그리고 아주 위험스러운 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할례 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6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민수기 이 청종하지 아니한 내용은 여러분 민수기 14장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그런 이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지도자인 이 모세를 갈아치워 버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음성을 내가 다 들었다. 내 귀에 다 들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말을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에 반하는 그런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이제 죽게 하심으로 다 죽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강야에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날 때는 강야에서 태어났고 강야 같은 곳에서 태어났어도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 잘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는데 성공하는 그런 복되고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태어날 때는 강야에 태어났어도 축복의 땅에서 살자. 축복의 땅에서 살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할례를 하라는 명령에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땠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7절을 봐보세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지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뭐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으므로, 그러므로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 도착해가지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매우 초조하고 지금 적이 앞에 있고 그 여리고성 문 열고 금방 나와서 공격하면 그대로 종살이 하든 포로가 되든 끌려가든 죽임을 당하든 매우 지금 아주 그 초조한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야 할까? 이 여호수아의 생각은 아주 염려와 근심이 아주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이 할례 명령에 엄청나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아도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 같았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여호수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백성들도 대단합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몇 년 동안 종살이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판국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면은 적들에게 완전히 싸우도 못하고 그대로 아웃당하는 거 아닙니까? 케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30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하다 왔는데 여기 와서 또 종살이 하란 말이냐. 그들은 따지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할렐루야. 불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불평한 사람이 있었으면요 그 자리에서 직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따지지도 원망하지도 불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할례를 왜 여기서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했을까? 할례를 행할 이유가 뭘까 할 때 첫째로는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여러분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할례는 출애굽 제2년에 가데스 사건 이후에 그때부터 할례를 하나님께서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38년 만에 다시 시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할례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일입니다. 4절에서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할례를 행함으로 수치를 벗어났다 이제. 오늘 본문 5장 9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할례는 언약의 말씀대로 가나안 이 입성을 위한 새 출발의 표시다. 새 출발의 표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 잘 지키지 않습니다. 저에게도요,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또 금방 해줄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약속을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해줄 것 같이 하면서도 못하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안 해줄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한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안 해준 것 같으나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백성들은 따랐습니다. 8절 말씀을 봐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왜 낫기를 기다려요? 아프니까 못 움직이겠으니까. 움직이려면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낫기를 기다렸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보면은 10절을 보시면 또 유월절을 또 지켰어요. 이게 이제 나와서 좀 움직일만 하니까 또 뭐 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또 지켰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여리고 평지에서 정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날 정월 14일 저녁에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다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문짝이 아래로 가로지른 것을 임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다 피를 발랐어요. 출애굽기 12장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잡은 고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무교봉과 쓴 나무를 먹음으로써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 절기가 제정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출애굽에서 그 지킨 그 유월의 그 행위가 가나안 땅에서 지킴으로 이걸 뭐가 됐느냐? 이 유월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의 가정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6월절이 언제 완성되었느냐 하면은 갈보리 산 언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히브리서 9장 23절만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앞뒤의 문맥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제물이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에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하고? 얻었고. 제가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얻었다 그러지 않고 얻었다 하면 과거 안성형이에요. 그런데 얻었고 이거는 과거 진행형이에요. 고는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때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영이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으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로 그 효염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생을 얻었고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얻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여러분 꼭 놓치면 안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좋다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서 할례를 마치고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그 땅에 소산을 먹었습니다. 아직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소산을 먹었어요. 12절 말씀에 또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날에 할렐루야. 소산을 먹었어요. 그 땅에 소산을. 자, 그러면 강야에서 왜 6월절을 못 지켰을까? 강야에서는 땅에 소산이 없고 여러분 오직 뭐만 있었어요? 당시에 하늘에 만나밖에 없었어요. 해 뜨면은 다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다 썩든지 누가 좀 숨겨놓으면 뭐가 나버렸다고 그랬어요? 벌레가 다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에서는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드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강야에서 못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야에서 땅에 소산이 없고 오직 만나밖에 없으니까 규례대로 지킬 수가 없어서 6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직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어디서 그 땅의 소산물을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었을까? 하늘에서 곡식을 내려주셨을까? 소산을 하늘에서 만나처럼 내려주셨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제가 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말려버려 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이 다 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강물도 쪼개버리고 강의 길도 내버리고 강물도 말려버리고 이 마른 땅으로 걸어왔다네. 소문이 나가지고 가슴이 막 저리고
와, 우리 저것들 오면 우리 어떻게 될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가슴이 아주 막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정신을 잃어버렸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길갈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리고 성으로 다 도망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된 일이라 갑자기 다 도망가고 집도 짐승도 다 곡식도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갖다가 다 맛있게 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이 태간 백성들을,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의 앞날을 미리 아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할렐루야.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신비하게도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먹게 하고 살게 하고 죽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다 그러시고 또 세기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 만나고 내 힘으로 불가능할 때는, 여러분, 그런 때 그것이 꼭 필요로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러므로 땀 흘려서 노력해서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은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이 있으면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애써서 힘써서 땀 흘려서 이 노동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할례도 행했고 유월절도 지켰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굳게 닫힌 이 성문을 통과해야, 가나안 들어가려면 무슨 문 통과해야 돼요? 여리고 성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참 앞날이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리고 성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아니, 칼을 쫙 뺀 장군이 앞에 딱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3절 보십시다. 1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야, 칼을 빼가지고 앞에 한 사람이 떡 버티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칼 안 들고 있어도 지금 조바심이 나가지고 이거 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게 뭐 이거 쳐들어오고 공격하고 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아주 막 가슴 저리고 지금 가는 중에 갑자기 칼 뺀 장군이 탁 앞에 서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계속 보면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누구입니까? 나를 돕기 위한 군대 장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군대 장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장관이 나온 것은 장차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이 사람들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수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실천하고 말씀에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싸워주시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사가 싸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쩔 때는 이 일은 정말 내가 해야 되겠는데 돈이 1,000,000원 들어가. 내가 1,000,000원을 어떻게 하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총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주의 일꾼으로 살자. 하나님의 도구로 살자. 쓰임받는 자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이 일에 동원된 모든 백성들은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가서 땅을 배급받고 땅을 그들에게 다 원하는 대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대해 불평하고 반박하고 언약에 대항하면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고 불가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군대 장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여리고 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년에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에게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도 반드시 무너지고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이,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최고인 것입니다. 받아서 합시다. 순종이 최고입니다. 기도합니다.